안녕하세요.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떠나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전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규모가 있게 행동하는지 규모 없이 행동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조건 교회 가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이게 아니라 규모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규모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모 있게 한다라고 할 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면서 쓸데없이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책 없는 사람들이라고 흔히 말하듯이. 사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일에 철저한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앞세우는데, 말로는 별말도 다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또 이거는 선수예요. 이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규모 있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덕을 세우는 모습, 이것이 규모 있게 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무질서하게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4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카드 가지고 나가서 빵빵 쓰면 그게 규모가 있겠습니까? 그 집안 가정 살림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라는 게 뻔하잖아요.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 자기 식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도 장모님이 그 교회 나왔고, 자기 식구들, 자기 이제 친어머니도 계셨고, 근데 처음에 그런 식구도 그 정도가 개척한 거예요. 자기네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처음 개척교회 할 때 보조금 조금 들어온다고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냥 카드 만들어가지고 펑펑 쓰더니 결국은 다 빵꾸 나가지고, 교회도 문 닫고 일찌감치,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규모 없이 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3대 독자 외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하늘 높이 떠받들어 놔가지고 또 쓸 줄은 아는데 뒷수습은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규모 없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하고 뭐 이것저것 시키고 이러면은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규모 있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전,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유전대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죠.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우리 기독교는 유전이 있잖아요. 전통.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이어져 오는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전통 또는 역사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 사실이니까.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바울 당시에는 유전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엉뚱한 것 갖다 주장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고 곁길로 나가고, 이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하는 일들이잖아요. 유전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뭐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없는 거잖아요. 유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신데,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인데, 그 전통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유전을 지켜야 됩니다. 유전을 지키려니 이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전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대로, 유전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규모도 없고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떠나라. 거기 붙어 있어봤자 같이 죽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냥 이름 석자 교회에다 걸치고 있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가 있어야지 규모 없으면 안 되고, 유전이 있어야지 유전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전을 지키고 유전대로 행하며, 그리고 규모 있게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